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크 엘룰 이 사람의 유명한 주장 중에는 기술의 발전이 사회를 지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그 사회를 지배한다. 예를 들면 기술이 발전되면 이제 그 사회는 그 기술이 사용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데, 최근에 이와 같은 아주 모습을 아주 확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 금융, 교육, 안보 등 거의 모든 사회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말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타납니다. 기술의 발전이 사회를 이끌고 간다, 기술이 사회를 지배한다고 했던 자크 엘루의 말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의식입니다. 얼마 전 인공지능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다는 그 개발자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인데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거대한 이슈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인공지능이 내놓은 해답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해답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해답을 나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인공지능의 도덕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은 오직 효율성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죠. 기술은 선악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기술에는 선과 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악하게 흘러가더라도, 인간성을 버리고 도덕성을 무시하는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술에 지배당하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도덕성에 대하여, 인간성에 대하여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또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술에게 끌려가는 사회는 기술이 도덕성과 인간성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을 다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크 엘룰에 따르면 기술은 중요한 인간의 특징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사회가 기술의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성과 도덕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술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위치에서 그 사회와 기술을 비판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초월적인 위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똑같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으로 가서 그들 중에 있으면 다른 것 하나 찾아볼 수 없죠. 그럼에도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체제, 그리고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존재의 이유와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그 사회로부터 우리 삶의 이유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찾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비판할 수 있는
초월적인 위치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초월적인 위치를 만들어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세상과 다른 존재,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과 복음의 공동체로서 세상과 기술을 비판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과 권력, 세상의 제도와 기술 같은 것들과 결탁을 하면서 본래의 정체성, 복음이라는 정체성을 아주 많이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사용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 정체성을 세상과 섞어버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초월성,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복음이라는 빛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려서 복음 잃어버린 교회로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죠. 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양념을 샀는데 그 양념에서 진한 맛이 나오지 않고 뭔가 맹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똑같은 제품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사죠. 깊은 맛이 나고 그래도 원하는 맛이 나오는 그런 양념을 골라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면당하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외면당하고 있는 그 현실, 그 증상들이 꽤 오랫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크게 보면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를 또 기독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안에 카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럽은 아직 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이 꽤 있습니다. 특히 지식인층에서 개신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이 권력을 잡고 세속화되는 과정 가운데 개신교가 복음을 주장하면서 개혁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향을 받은 유럽의 지식인들은 지금도 개신교의 가치나 의미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로 넘어오면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꽤 큽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교회는 번영과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왜곡된 복음을 가진 기업 형태의 교회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개신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또 그와 달리 좀 덜 세속적으로 보이는 카톨릭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카톨릭과 미국 사회에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체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불교의 인구가 300만 명 정도였는데 몇 년 이후에 2천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뉴스이긴 하지만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기업처럼 변해가는 교회와 다르게 불교는 세속적으로부터 구별된 무엇인가가 있어 보여서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경험해 보니 불교 역시 세속화된 부분이 많아서 실망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개신교를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조롱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문제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되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증상들의 공통점,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유, 공통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결탁하면 규모가 커지고 세력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력은 결국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핍박 속에 있더라도 복음을 담고 있다면, 교회가 복음으로서 살아간다면 그 복음이 가진 생명력으로 교회는 살아납니다. 회복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복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교회가 복음보다 앞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복음보다 앞설 때, 교회가 복음의 중심에 있을 때,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의 중심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뒤로 밀어두고 교회를 중심에 둘 때 일어나는 현상이 세속화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릇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그릇이지 복음의 열매이고 그릇이지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복음이 없으면 현실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성도는 사명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것 하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를 성도로 만드는 게 복음인데 그 삶에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그건 세상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명의 출발점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제일 먼저 무엇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목적, 내 뜻, 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가치들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 포기한 빈 공간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합니까? 예수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세속화된 나를 포기하고 예수로 채워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복음의 맛을 잃어버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는 복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에게 맡겨야 합니다.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하고, 복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함께 원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복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이 주는 책임,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구하죠.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삶이란 사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이라는 초월적인 정체성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세상은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에 두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뭔가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는 고백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행동으로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명자는 절대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명자로 살고 직장에서도 사명자로 삽니다.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말할 것이 없죠. 말씀이 던져주는, 말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책임감을 느끼며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이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요구 앞에서 여러분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게 사명자가 되십시오. 부모와 자녀들에게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책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과 다른 정직, 용서, 나눔, 기쁨과 절제, 거룩과 온유 같은 것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 대신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자로 살아갈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보이게 될까요?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야 내가 사명자구나 알 수 있을까요? 사명자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자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명자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말씀이 원하는 것으로 이끌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교회 올라오는 길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학원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면 아이들이 우르르 같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하나같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타냐면 1층에 문이 열리면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닫으려고 하면 아이들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타질 않는 거예요. 왜 타지 않을까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타라.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내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학원이 몇 층에 있죠? 3층, 4층, 5층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안 눌러요. 7층까지 올라옵니다. 제가 내리면 우르르 내렸다가 아차 해서 다시 타요. 그리고 타서 뭐 합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제가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2번 왔다 갔다 하는 아이까지 봤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대단하다. 스마트폰의 힘이 대단하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스마트폰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태풍에 날려가는 나뭇잎과 같이 됩니다.
나뭇잎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태풍이 부는 대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방향 없이 날아가는 나뭇잎과는 다르게 말씀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명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목적하는 것이 말씀이 데리고 가는 방향과 맞는가? 말씀이 나를 훈련시킬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훈련시키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깊이 바라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으로 내 삶, 나의 오늘을 해석하며 말씀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제가 이 사명에 불탈 때, 지금도 이제 불씨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타고 있죠. 근데 이제 첫 사명을 받고 진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정말 말씀을 사모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약간의 틈이 있으면 항상 성경을 읽었고, 지하철에 있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잘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귀에 꽂고 살았어요. 잘 때도 귀에 이렇게 말씀이 계속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그런 거 아이들이 공부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때 들으면 무의식에 이렇게 이렇게 뇌에 새겨진다고.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24시간 말씀을 꽂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구했더니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여러분도 목회자는 아닐지언정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 한 구절을 너무 사모해서 메모지에 적어서 지갑 한켠에 아니면 주머니 한켠에 꼭 넣어두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보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 또 이 말씀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말씀에게 여러분을 맡겨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명자의 특징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명자는 모든 삶을 통해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도 복음으로 살며 사명자로 살아야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 공동체를 조금 더 특별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만이 유일한 복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는 교회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사명은 말씀에서, 복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과 복음을 어디서 퍼와야 합니까? 내가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말씀을 어디로부터 퍼와야 합니까? 교회라는 그릇에서부터 퍼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명자는 교회라는 그릇을 통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그릇 안에서 자신을 깨트립니다. 또 교회라는 그릇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훈련되고 자라고 깨어지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헤엄쳐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사명자는 말씀을 사모할수록 그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서로 연합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를 향한 책임, 사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교회라는 이 그릇을 살려내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명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통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명자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사명자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사명자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결국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전도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자로 오셔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셨듯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역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의 사명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몇 번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많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한 일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비교적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치는 건 목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오다가 넘어져가지고요 다쳤어요. 아픈 것보다 창피했어요. 그 새벽에 왜 사람들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일단 넘어져가지고 아팠어요. 저 빼고는 다 건강하십니다. 예전에는 병원 신방을 종종 다녔는데 이제 도시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 중병을 가진 환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방을 갑니다. 병실에 들어가면 환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평소라면 정말 듣기 싫은 소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앓는 소리, 아이고 이걸 이제 병원 가면 24시간 듣는 거죠. 얼마나 이제 힘이 들겠습니까? 힘이 드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환자들도 힘들지만 환자들만큼 또 환자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는 환자를 대신해서 씻고 먹는 것,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환자는 치료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환자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보호자가 대신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환자는 아파서 인정을 받는데 보호자는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섬기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환자가 내는 짜증도 다 받아줘야 돼요. 짜증을 받아주는 게 그렇게 짜증 나는데도 나는 짜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다니까. 그냥 참아주면서 다 낫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퇴원만 해봐라 이러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죄라는 병에 걸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자는 믿음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한 가정이 변화되기까지, 그 나라와 그 지역이 변화되기까지 우리는 병수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병에 병수발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빨리 낫지 않느냐고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치료 제대로 받지 않느냐고 답답함에 짜증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사명자는
영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그 영혼이 살아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이 좀 너무 익숙해졌고 긴장감이 없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한번 품어 보십시오. 전도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주변의 한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직장 동료이든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 집 옆에 있는 사람이든 내 사업체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저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품는 순간 나의 믿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보호자인데 아프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단순히 이름만 사명자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나를 사로잡은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릇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사랑해야 사명자고 교회를 사랑해야 사명자이며 영혼을 사랑해야 사명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순서가 달라요. 말씀을 사랑해야 사명자이고 교회를 사랑해야 사명자, 영혼을 사랑해야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사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라는 그릇을 통해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 역시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사랑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해야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영혼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품도록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날 때의 기쁨을 기다릴 때까지 고단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이 살아날 때의 기쁨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 사명자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명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가로막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문제되겠습니까? 신앙의 수준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직분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었고 복음이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복음을 가진 자라면 모두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진 자 되어 사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행하는 사명자가 됩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